이제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 먼저 부르시죠.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무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아니라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꼭 충만히 받고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기에 하나님 꼭 답을 주세요. 기도하시고 꼭 답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통사고를 만난 지체도 있고요. 큰 상처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투주를 입원해야 되는 우리 지체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지체들의 어려움들, 그것이 육적인 것이건 또 영적인 것이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어떤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나누었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운데도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정말 영혼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영혼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각 심령마다 꼭 필요한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답이신데 하나님 그 답을 하나님 찾기 위해 나온 심령들이 꼭 답을 찾고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어려움 당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주님께 삶의 모든 방향을 맞춤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영적인 모든 침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한국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하나님 참 따돌림을 받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른 것에서 답을 찾다가 생겨진 결과인 줄 압니다. 사울처럼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크게 두려워하고 떨면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 오직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나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끌어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을 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이 있고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필요를 물어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들을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하나님 이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지체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더 하나님을 우려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다시금 기도하오니 꼭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부족함 없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번 주일날도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순간은 아직이라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으로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 다짐했건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와서 돌아보니 주님 앞에 드린 시간은 너무나 적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주어진 여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하나님 진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세상 무거운 짐은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음 주는 또 창립기념일 또 아버지 하나님 맥주감사절 정말 또 후반기를 위하여서 새벽기도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새벽제단을 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정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목사님 가정 위에 항상 같이하여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교육자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서에서 맡은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목사님을 잘 보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맡은 일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교육자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아부터 어르신들까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르신들도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실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두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도 정말 행사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이렇게 시작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야가 협치하여서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서로 다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되고 정말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믿는 자들은 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정말 힘든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정말 될 때가 너무나 많았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프고 힘든 식구들도 정말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예,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두 절만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주제가 1절만 하시죠. 거울의 역사 불이 깊은 나무 지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책 해설책 어머니와 아들 약간 빨리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인 코끼리 만지기 바람나나네 삼원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예.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마음이 심긴 씨앗, 또 마음이 심겨진 씨앗이 되겠습니다. 우리 복습해야 되겠죠?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무슨 지식,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나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배웠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우자 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경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건의 뿌리. 우리가 경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뿌리는 계속 깊어지고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나무는 옆으로 위로 해서 거목이 되어가고 그렇게 거목이 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머리에만 쌓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한번 적용하셨는지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른 때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려고 했다. 그 증거는 내가 성경을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내가 좀 더 읽었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에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뭔가가 좀 이전보다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쪽으로 좀 더 가까워져 갔다라고 한다면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근데 똑같았다. 아니면 더 바빴다. 세상 일로. 여러분 세상 일이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 일 바쁠수록 좋죠. 좋은 일인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갔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좀 더 멀어졌냐 그거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의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분주하고 다른 것에 바쁘게 지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퇴보하면 퇴보했지. 그랬냐? 그러셨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을 드렸냐? 그렇게 나의 삶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냐?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이제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연령대는 다 이제 사실 황혼이잖아요, 그죠? 이제 황혼. 아닌 분도 계시지만 황혼이잖아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새로워지고. 이 새로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간절해지고 더 주의 나라가 사모되어지고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런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 빨리 뵙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게 그게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이제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이제 마음에 심긴 씨앗에 대해서
자, 생각해 보시죠. 자, 마음에 심긴 씨앗에 두 가지가 딱 있죠. 아주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 두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하나는 양심인데요. 이 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칼빈은 이 첫 번째의 기독교 강의를 썼을 때에 이 종교라는 단어를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긴 씨앗에는 종교 즉 율법과 그 다음에 양심 바로 이것이 있는데 이게 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둘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하나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본래 인간의 마음 속에 심겨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본래, 본래. 이 본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생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의 본능적으로 심겨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지식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아데네에서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말하는 그 종교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 보겠지만 그것이 양심이기도 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이것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빼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반드시 이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없다고 하거나 그렇게 빼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말씀인지 제가 까먹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표현이 나오죠. 표범이 그 무늬라 그러나요? 그것을 제가 단어로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표범이 그 무늬를 빼낼 수 있냐? 흑인이 그 피부를 지울 수 있냐? 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이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 본래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씨앗과 율법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우리 사본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 요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제가 밑줄을 쳐놨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씨앗. 여러분 씨앗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씨앗을 보면은요, 이게 무슨 씨앗인지 정말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생긴 게요, 정말 못생겼습니다. 씨앗은요, 이쁜 씨앗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씨앗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크게 중요한 거죠. 자, 이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면 그게 뿌리를 내려가면서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 그러나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바로 그러한 나무로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렇게 자라가 있는 거예요. 저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떨어져 있는 씨앗은 계속해서 발화되어지고 자라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말씀 충만이고요. 그것이 바로 그렇죠. 예수 충만이 있죠.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렇게 우리의 안에 심겨진 이 씨앗, 마음에 심겨진 이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교의 씨앗, 율법의 씨앗, 또 양심의 씨앗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씨앗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특징을 보면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득적이다, 선천적이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보통 모든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식하고 미개한 야만인들에게도 바로 이것은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 시세로라고도 발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원전 한 100년경에 살았던 이 키케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는 깊은 확신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족속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을 미개하고 야만적이라고 생각하죠? 저기 아프리카의 그 어떤 토인 아니면 저기 아마존 밀림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옷도 안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저 북미의 인디언들 여러분 어떤 야만인이나 미개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신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 이러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어떤 조물주, 이제 조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주라는 단어보다는 조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조물주에 대한 관념, 바로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종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를 사람들은 다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이제 우상에 대한 것을 이제 그림으로 쭉 한번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조금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긴 하겠지만 우상 숭배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벌레 먹은 씨앗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지식,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 안에 생득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뭔가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왜 그래요? 수없이 많은 자기들이 아는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나 빠뜨려서 혹시나 빠뜨린 어떤 신이 있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전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신. 그런데 그게 다 어떤 신이에요, 사실? 이들이 믿는 신을 보면 다 뭡니까? 피조물을 그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심지어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는 그 이사야의 말씀에, 그 선지서의 말씀에
너무 기가 막힌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메고 우상을 만들어 갖고 자신들이 메고 다리도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우상을 메고 와가지고 그거를 가장 좋은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잖아요. 예? 그게 어떤 것이건 간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관념, 바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그 앞에서 빌고 그 앞에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다. 그거는 그 말인 거죠. 예.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좀 신기하게 생긴 그런 어떤 나무라든가 뭐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뭐 어떤 그 대상을 향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태양을 많이 이제 숭배하잖아요. 이런 아주 이런 것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심지어는 제주도 같은 데는 뭘 섬겨요? 그 보면 엄청나게 큰 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물을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는데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신에 대한 이 관념이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잘못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참호 안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이제도 보겠지만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 신을 찾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바로 죄를 짓거나 또 자기가 이제 뭔가를 행했는데 그게 자꾸 캥기고 마음에 캥기고 막 뒤가 자꾸 구리고 막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도무지 고백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말이죠. 그리고 이런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림을 몇 개 보시죠. 자, 이게 어마어마한 석상입니다. 예, 중국의 석상이고요. 지금 방콕에 있는 사원이죠. 그다음에 힌두 사원. 예, 엄청난 이제 불상들이 모여 있고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토속 종교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무당 종교, 원시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일들 말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어제 우리 나로온가요? 예. 여러분 이런 현대적인 이런 최첨단의 과학이 성공하냐 성공하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 앞에서도 그 앞에 고사를 지내고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뭔가 일이 성취되어져야 될 그 순간에는요 아무리 첨단의 과학을 실험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앞에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서 뭐 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성공을 기리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점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무속인들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정도인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것이
이런 좀 정말 그 무당 종교 이런 그 샤머니즘을 이러한 그 성향을 믿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신에 대한 관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 바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 자신의 그 빈 상태를 체험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도 자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돌을 쌓아놓고, 저도 어렸을 때에 이런 성황당인가 이런 데 지나가게 되면 꼭 뭐 돌을 하나씩을 던지지 않으면 뭔가 큰 해가 있을 것 같아서 꼭 지나가면서 돌 하나를 던지고 지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 바로 이러한 것들까지 해서 얼마나 심각한,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고요. 많은 미신들도 다 거기에 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미신들을 알고 계시죠? 뭐 시험 볼 때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또 뭐 밤에는 뭐 머리를 감으면 안 된다, 등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 없는 미신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다 나오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종교의 씨앗인 율법을 먼저 생각해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마땅히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율례를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행하라 하시죠. 자, 질문. 자, 한번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율법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율법이 맞는데, 그러면 이 율법은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은 특별한 거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율법은 특별한 겁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율법은 특별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율법은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바로 우리의 이 하나님에 대한 관념,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키고 행해야 될 자연스러운 하나의 룰입니다. 자, 십계명을 한번 보시죠. 십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니까 이건 좀 특별하게 빼놓도록 하고 옆으로 잠시만 밀어놓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거기서 특별한 게 있나 한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여러분 이 내용 중에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의 내용까지 보면 여러분 거기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말씀을 하신 것뿐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 그런 거죠. 단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건 역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뭐가 특별합니까? 특별한 게 있나요? 아니 창조주가 정말 한 분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지으시고 구원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게 뭐 거기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이 진정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말이죠. 특별한 거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율례,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사람들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게 특별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씨앗이 벌레 먹어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인데 그것을 율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종교성이고 신에 대한 관념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 생각들에 대해서 이 율법은요 굉장히 차원이 높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들을 우리가 놓고 보면 그 제사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복잡하고 그냥 이게 눈으로 보면 쉽지만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이 제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율례나 율법들은요 전혀 어렵거나 차원이 저기 높거나 그렇게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막 엄청난 수련을 하고 수양을 쌓고 그렇게 해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키기가 불능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요,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마음에 심겨진 이 씨앗, 이런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바로 양심의 씨앗인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제가 롬자를 왜 다 빼먹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렇죠. 제가 설명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양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양심에 캥기고 양심에 걸리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그 씨앗, 바로 그것이 이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뭐 사기치고, 다른 사람을 뭐 욕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바로 마음에 심긴 씨앗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책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 아니면 어떤 모습인 도덕, 윤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와 전혀 접촉이 없고 관계가 없는 저쪽 나라의 사람들도 바로 그 도덕이나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막 서로 간에 막 연구하고 막 서로 간에 막 교통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쫙 맞춘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다 해도 그렇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 다 조금의 차이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들은요 거의 다 일정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전쟁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친러시아의 사람들은 물론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직접 관계가 없는 우리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누가 잘못하고 있고 누가 지금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심긴 씨앗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죄로 인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치명타를 입기는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기준, 도덕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요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관념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동의하시죠?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지는 결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이런 식으로 좀 고상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빚진 것에 대한 내부적 증인으로 율법 없는 사람들의 율법, 다시 말하면 율법과 같은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동일한 것으로 마음에 심긴 씨앗이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후천적인 작품이 아니에요.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물론 소수의 기득권을 위한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는 그래서 아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것을 이용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이 부정적이든 아니면 지나친 것이건 간에 미치지 못한 것이건 아니면 지나친 것이건 간에 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요. 우리는 다 동일한 복음을 믿는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기한 거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 훈련 때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옆집 처녀가 애를 뱄습니다. 그런데 옆집 처녀가 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중에서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믿을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던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우리의 옆집의 처녀보다도 더 알지 못하는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처녀인데 그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고 죄 없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여기 뭐에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옆집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는 그 처녀의 말도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래서 그 동정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만치 의심도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씨앗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모자라건 그것이 지나쳐서 뭐 종교를 아편이라고 말하고 이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민들을 아예 다 우민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잘 참게 하고 천국만 바라보게 하고 야 천국이 있잖아. 이 땅의 고통을 좀 그래도 잘 참아내. 그래야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독재나 그런 야욕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종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르크스가. 뿐만 아니라 지나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데 말이죠. 또 보겠지만 여러분 그 이단들 가운데는요 많은 지식인들이 있어요. 참 놀랄 노자입니다. 터무니없는 거짓이 먹혀 들어간 모습이나 자 하나님을 무시한 자 가이우스 칼리굴라라고 하는 자가 죽기 전에 천벌을 겁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지식과 이것은 전혀 관계없는 이유는 바로 많은 거짓 종교,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를 믿는데요. 여러분 저기 통일교나 뭐 저기 예전에 없어졌지만 박태선 전도관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데 들여다보면요.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런 터무니없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지식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심겨진 씨앗 때문에 생겨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헌법 20조. 여러분 헌법 20조 그러면은 두드러기 날라 그러죠. 이런 거는. 그래도 한번 보시죠. 헌법 20조 1항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여러분 모든 나라에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요 종교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만들어 놓고 절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얼마나 잘 못하고 있는지가 세계가 다 그런데 여러분 저기 중동 그 알라를 믿는 중동에서도 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지 간에요. 여러분 종교의 자유를 말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에 심긴 씨앗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이 있지만 그래도 본론의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실제적인 무신론자는 없어요.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의 그 안에는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죠. 자기가 신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고 있는 사탄이 신이죠. 자,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은 뼛속까지 깊이 새겨져서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지식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도리어 점점 무성해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결국은 왜 자살합니까? 왜 목매달아 죽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챙겼으면 그 은 30을 좀 써보거나 죽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지가 먼저 죽었어요. 목매달아서. 왜 그랬어요? 그렇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 배너의 작가인 루이스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신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반박으로 작품을 만들었다가 결국 작품을 만들면서 기독교인으로 회심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자,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의 최고 행복은 신을 닮는 데 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다시 말하면 철학은 거룩한 가르침이 전달하는 것들을 더 명백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생각하고 뭔가 사색하고 뭔가 고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마음에 심긴 씨앗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로마의 철학자의 아들인데요. 그릴루스라는 이 사람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에서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삶으로부터 종교가 추방되면 그것이 어떤 종교든 인간은 어떤 점으로 보아도 비참할 뿐 아니라 많은 점으로 볼 때 짐승보다 퍽 더 비열해진다. 습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의 푸틴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도 버틴길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신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하루에도 200명씩 죽는다 그러잖아요. 뭐 우크라이나의 군인만 죽습니까? 러시아의 군인들은 안 죽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이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이어가고 전쟁이 더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짐승보다도 더 비열한 놈이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바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승이죠. 짐승보다 못한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 실수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줘도 그게 너무나 후회스럽고 힘든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에 고통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지속할 수 있냔 말이죠.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 거죠. 자,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양심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심긴 씨앗이 있냐 없냐 그것이 사람이냐 짐승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도덕적인 교육이 가능하다. 손상받은 양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계속 자라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기 2000년 전에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가 알지도 못한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심긴 씨앗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은요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고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관심을, 우리의 열정을 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씨앗이 땅에 파묻혀서 자라는 것은요 환경이 맞아야 자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바짝 말라 보십시오. 그 씨앗이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긴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고요,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고재봉, 김대돈, 마카파고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사람을 수십 명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자들이 마지막에는 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죽은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족 안에서도 버티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기도만 하시렵니까? 그들에게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 안에 심겨 있는 마음에 심겨진 그 씨앗에 우리가 자극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도전을 해서 그들이 깨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마음에 심긴 씨앗이 없으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시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든지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영혼들도 변할 수 있고 우리처럼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는요 10년 기도하고 20년 기도했는데요 안 돼요. 저 인간은 특별한 인간인가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 마음에 심긴 씨앗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던져지면, 뿌려지면 작동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대는요 전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에 심겨진 씨앗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증거됨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깨어나고, 그래서 그 사모함이 있어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제목, 이게 우리의 가정에도 그대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러한 내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대로 물론 잘 해오셨지만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끝내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나무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고 어떻게 새로워져야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꼭 적용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좀 바뀌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두 가지를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나의 믿음의 나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나무가 어느 순간인가 자라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의 은혜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에 그리고 자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나무에 충만히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성장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바뀌고 나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자신에게 도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이제는 좀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가족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 바로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됨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이제 작동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일들, 우리보다 더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소원하면서, 아이 김대도도 고재봉이도 마카파도 예수 믿고 죽었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있는, 또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복음의 은혜를 저들의 심령에 뿌리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심긴 씨앗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심겨진 하나님에 대한 저희들의 하나님 지식 어떻게 하나님 자라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라다가 정체되어 버리고 하나님 그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이를 먹고 하나님 저희들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속사람은 더욱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 더 열정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음의 은혜가 더욱 충만히 하나님 심령마다 하나님 충만하게 뿌려지고 하나님 나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저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하시고 도전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앞에 날마다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 영혼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더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 저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들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삶 속에서 주님 어리석게 교만하게 나태하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심긴 씨앗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복음의 은혜로 뿌려지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저희 가정 안에 있는 여전히 고집하고 여전히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그 마음에 심겨진 씨앗이 작동되어지는 놀라운 도전과 놀라운 주의 은혜가 저희들의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만큼 그 날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 저에게 주어질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때처럼 여전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 날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 광고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의 61주년 생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오후 샬롬 예배 때에 성경 퀴즈 데이를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잘 준비해서 좋은 그런 결과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심겨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내일 모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이 복음답을 복음장들이 주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월 27일부터 마지막 전반기를 마치면서 2차 특별 수백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의 논리인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5일 동안 특별 수백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원함과 기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